어머니 날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우리들의 부모님을 우리가 함께 그리워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미 부모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교 전통 후에 세워진 우리 민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인간의 근본 도리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종종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효하는 종교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또는 철학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가진 종교는 사실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효에 관해서 기독교는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에 관한 4계명을 빼고 사람에 관한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로 자란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일일이 돌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보낸 분이 바로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어머니는 곧 하나님 사랑을 대신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부모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언제나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그 공경의 구체적인 행동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일곱 형들이 왕이 되는 심사를 받는 동안에 너는 왕의 자격이 별로 없으니 들판에 나가 양을 치라는 아버지의 불공정한 명령에도 다윗은 순종해서 들판에 나가 양을 지킵니다. 전쟁터에 분명히 집에 형이 3명이나 있었음에도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전쟁터에 가서 알아오라고 하는 명령에도 다윗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 나를 시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국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아버지의 어떤 면으로 보면 불공정한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찬란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어머니의 믿음과 또는 삶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위대한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어머니에 관한 시를 우리 성가대가 읽으셨습니다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뭘 바라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바라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BC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거짓말 1위, 얘야 난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여러분, 이게 거짓말 2위랍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괜찮다, 그 말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해라 그런 말인지 이거를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저녁에 내가 차려 먹을 테니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다가 늦게 들어와도 된다. 이것도 거짓말 세 번째 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은혜, 우리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요, 당연히 우리를 피로 낳아서 희생하고 돌보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슨 옷을 안 사주었네, 신발을 안 사주었네, 수학여행 비용을 안 주었네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며 마치 부모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다 부정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이 피로써 나를 낳아 키워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은혜의 99.99%고 아주 먼지 같은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을 은혜를 부정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줄 알면 그건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에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효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라면 너무나 아예 판단하고 생각조차 고려할 사항조차 안 되는 너무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고,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릴 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셋째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약속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11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고 준비해서 아버지 다윗 왕,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워낙 오랜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압살롬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단숨에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서 반역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결국 아들에게 쫓겨 속옷바람으로 머리를 제대로 묶지도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맨발로 울면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왕궁을 점령한 후에 끔찍한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는 정말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 됩니다. 더는 아들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이 군대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이제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부탁을 합니다. 최후 전쟁에 나가는 요압 장군에게 이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바로 앞에 18장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말씀, 왕이 즉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모든 백성과 군인들이 듣도록 우리 압살롬은 너무 어리고 철부지이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이런 짓을 했으니 제발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 살려달라. 그렇게 자기 부하인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애원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투에서 패한 압살롬이 결국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부탁을 어기고 직접 자기가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3개나 던져 끔찍하게 죽게 만듭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고 그렇게 통곡합니다. 바로 앞에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장, 19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4절 말씀, 그날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은 폐륜하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그들을 겁탈하는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자이며 폐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8번이나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5번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요압에게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반역자이며 또 살 가치가 없는 폐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그 패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 반역을 일으킨 아들, 그리고 자기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끔찍한 일을 벌인 이 아들이 여전히 내 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8번이나 오늘 성경에 목 놓아 부르며 그의 이름을 통곡하며 부르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부르는 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반역자나 패륜아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정말 죽어 마땅한 패륜아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내 아들로 불려지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아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기뻐하고 또한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 다윗은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설 수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 죽은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버지 다윗만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피눈물을 뿌리며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울부짖습니다. 다윗만이 그 패륜아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이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해당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나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아파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짜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피로써 낳았고 눈물로 키운 우리 부모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랑, 세상에 오로지 두 분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만이 나를 위해 피를 쏟으며 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은 오로지 감사뿐이고 은혜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내 대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 사랑 앞에 절망하거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 앞에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 은혜 앞에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것들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피를 쏟은 사랑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승리도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 가슴을 찢으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해도요, 왜 기독교인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벗어나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해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앞에 우리들이 감히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끝없이 통곡하시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다윗의 사랑보다 뛰어넘어 실제로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정말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승리를 노래하지만 오직 한 사람, 아버지 다윗은 슬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기뻐해도, 세상 사람이 다 즐거워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는 오로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부모님도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작은 것들은 비교조차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지만 오직 노아 한 사람만큼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을 모두 구원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방주, 배를 만들거라.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나무를 베어다가 다듬고 자르고 대패질을 해서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새 아들과 며느리도 당연히 이 아버지의 믿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 당시 노아가 만든 배를 만들려면 약 1억 달러, 유조선 하나가 1억 달러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거대한 배 만드는 기계도 없고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려면 전 재산을 투입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버지가 100년, 120년 동안 나무를 베어다가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해 거대한 방주, 배를 만들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가 볼 때
그 배를 만드는 돈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자기들의 유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아버지가 지금 얼토당토하는 배 만드는 일에 전 재산을 다 투입할 때 아들들은 반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필시 노망이 들었거나 아마 치매에 걸린 모양이다. 100년 후, 200년 후에 이 멀쩡한 세상에 홍수로, 이 온 세상을 홍수로 덮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분명 우리 아버지가 망령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식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력으로 아버지의 배 만드는 일을 반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세 자녀와 며느리들도 아버지의 배 만드는 일에 분명 협력하고 결국 그 만들어진 배는 비록 배는 노아가 만들고 그 아들들이 만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배가 자신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방주가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의 식구들도 다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말씀 지키는 걸 때로는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어느 날부터 나를 위대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 그 말에 순종해서 하기 싫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공부에서 얻은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부턴가는요,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위대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에 함께 순종함으로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명한 유대 랍비가 그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유대를 지켰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위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해야 옳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나무는 방주를 만드는 근본적인 재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다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는 돈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혹은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시간 없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들어냅니다. 돈 없어서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연애하려고 돈까지 훔쳐가는 그런 자식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이죠. 오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든 재료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가장 위대한 축복과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과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